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 내용이 뭘까요?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인데요, 겉으로 효도하지 말고 진짜 효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내용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부모님 효도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지 말고 진짜 하라는 거예요. 진짜. 진짜 효도하라는 거예요. 왜 명절 때 되면 괜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효도하는 사람은 명절 때만 효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도 진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겉으로 효도합니다 해서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효도다.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를지라도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게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꼭 일부러 막 꺾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 드리는 게 효도다. 될 수 있으면 좀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 성경에서도 마음을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효도한다 그러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효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 내가 진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진짜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나, 그 마음 속을 중심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관역이거든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주여 주여 아무리 금식하고 절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관역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역을 벗어나는 걸 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을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관역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관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효도합니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돈만 들여서 효도가 아니라 마음을,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하는 게 진짜 효도인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 섬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냐,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껍질로 하나님 믿는 거냐 하는 것은 우리 본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자기 자신들을 구분할 수가 있죠. 내가 껍데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가, 요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분을 이제 받아야 되고, 그거 이제 여러분을 마음을 잘 조절해 주는 거죠. 이게 평가해 주고 말씀이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껍질과 알맹이를 다 구분해서 너 껍질로 믿고 있냐, 알맹이로 믿고 있냐, 요것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껍질과 알맹이를 딱 구분해 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 껍질로 부모에게 효도하냐, 아니면 진짜 효도하냐, 알맹이로 효도하냐, 그죠? 하나님을 진짜 네가 껍질로 믿냐, 아니면 너 알맹이로 믿고 있느냐, 이거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명절이나 또 이 나라의 어떤 행사나 이런 걸 보면 가정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거든요, 자녀분들이. 그런데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헤아리는 거,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진짜 효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이 내용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언뜻 읽기만 하면 잘 몰라요. 요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으로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5절에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를 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면 부모님께 효도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배운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해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하면서 8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의 핵심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부모가 닮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효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9절을 빼놓고 이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이 여기에 있는 핵심인데 왜 이게 9절이 핵심이냐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핵심은 9절에 있어요. 근데 이 9절이 왜 이 핵심이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거예요.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하나님을 효도한다, 믿는다 하면서 너희들이 왜 거짓이 되고 왜 가짜가 되고 껍질로만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섬기고 그러느냐 하면 요것 때문에 그렇다. 9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절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가 한 내용의 얘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알거든요. 헛되이 경배하는 게 뭔지, 그죠? 헛되이 경배한다. 그리고 이 헛되이 경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기가 고정되어 있는 자기의 사상, 자기의 지식, 자기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다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게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 자기의 사상, 자기가 배운 지식 이런 것들이 딱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러면 거기서 좀 벗어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내가 사랑할 거야.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겠냐고요? 아니죠.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나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들만 위해서 돌아가셨겠냐고. 그렇지 않죠.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틀을 정해 놓으면 안 된다고요. 틀을 깨야 돼. 다시 말하면 내 사상, 내 지식, 나는 이렇게만 생각할 거야 라는 그걸 깨라고요. 그걸 깨라고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요거를 깨서 그릇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고정된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영이시잖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이런 육체처럼 이게 딱 몸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다고요. 영은. 그러니까 영은 이런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틀을 깨야지 하나님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틀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 놓으려고 하면 그만큼만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사상과 지식이나 여러분의 틀에 부모님을 갖다 끼워 맞춰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아유 부모님께 효도는 해야 되니까 돈이나 갖다 드리자 이러면 이제 이게 효도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내 틀을 깨야 부모님을 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여러분 다 키웠어요. 자녀는 부모 없이 큰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다 자녀를 키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담을 수 있겠냐고. 잘 생각해봐요. 부모는 자녀를 담을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요. 철없이 그냥 사시 마시고, 그러니까 철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는 자녀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 그릇이 크니까, 자녀보다 그릇이 크니까 부모는 자녀를 담을 수 있는데, 자녀는 부모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부모보다 그릇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그릇을 주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을 수 있겠냐고요. 못 담죠. 내 그릇이 깨져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담으려면 내가 깨져야 부모가 담기는 거지. 내가 안 깨졌는데 부모가 어떻게 담겨요? 내 그릇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부모 안에는, 그 부모의 그릇 안에는 자녀가 다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좀 크면은 이제 자녀 말 좀 들으라고 그러죠. 자녀 말 좀 들으라고. 그럼 부모가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잘 안 들어요. 자녀가 커가지고 이제 어른이 됐어. 근데 부모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부모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러네.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고집을 부리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부모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모가 잘못돼 조금이라도 이 고집을 부리는 걸 갖다가 이 자녀가 왜 고집을 부리냐고 자녀는 금방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게 이제 왜 엄마 잘못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 왜 아빠는 잘못했는데 아버지는 왜 잘못했는데 인정을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자녀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 부모를 담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자녀는 부모가 조금 그렇게 자기 고집을 부리고 조금 잘못하는 거 같아요. 부모님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요즘에 아이들이 지식을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지식이 막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부모가 알면 얼마나 아시겠어요? 옛날부터 그냥 노동만 하시고 일만 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안 그래요. 막 엄청난 지식이 막 들어온다고요. 이게 자녀들은 맨날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지식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거는 학교보다 더 큰 지식이 들어있고요, 어디에 어떤 사람들보다, 부모보다, 어떠한 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옛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앞으로의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 손에 다 들어있다고요. 이게 모든 지식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부모님이 그 지식을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연세 드시면 연세 드신 것처럼 사시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돼. 그렇게 고집을 안 부리셔도 된다고요. 근데 고집을 자꾸 부리면 자녀들하고 부딪히죠. 뭐 어떤 면에서 부딪히냐면 껍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껍질에서. 속 내면에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껍질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껍질이 단단하니까 이쪽 껍질도 단단하니까 부딪히잖아요. 근데요, 어디에서 평가가 딱 나냐면 부모가 이제 고집 부리고 잘못하고 이럴 때 자녀들이 딱 부딪힐 수 있거든요. 아유, 왜 인정하셔요? 잘못됐어, 이거 틀렸어 라고 이 껍질이 딱 부딪혔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평가 나냐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거기서 평가가 딱 나는 거예요. 부모가 금방 잘못할 때는 자녀들 어떻게 해요? 딱 공격해버리잖아요. 그죠? 지식으로. 그죠? 근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요, 자녀가 어디 가서 사람을 죽였어도, 자녀가 어디 가서 잘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여러분, 부모, 아버지나 엄마만 그 아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다 비난해도요,
그 엄마하고 그 아빠만큼만 이 아이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이 못해요. 부모만 딱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디서 딱 평가나는 거야?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자녀는 그걸 못 담아. 그릇이 작으니까 부모의 그 잘못을 못 담아내요. 근데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그 잘못은 부모가 뒤집어 쓰면서 다 담아낼 수 있어. 부모만 그걸 딱 담아내는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 크기가 달라. 자녀의 그릇하고 부모의 그릇이 달라요. 달라. 이마보다 달라. 모든 게 달라. 그릇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르는데 마음의 크기는요, 절대 자녀가 부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마음의 넓이를 자녀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모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아요? 자녀들과 부모는 언제 알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알까? 돌아가시면 아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왜 돌아가시면 알아요? 돌아가시면 그렇게 아쉬워. 살아있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죽음이요, 자기 안에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 그게 자기 안에 들어와 버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를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 그 전 살아있잖아. 그릇이 다른데 이쪽이 더 부모가 그릇이 크니까 내 작은 그릇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부모의 큰 그릇이 내 작은 그릇에 들어올 수는 없어. 은혜 크니까 그릇이. 근데 이 그릇이 깨져 죽으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그릇 안에, 이 작은 그릇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깨뜨렸다고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깨지신, 그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그 은혜의 때거든요. 그 은혜의 때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안 들어오면 계속 내 그릇으로는 예수를 담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자,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다. 그게 자기들은 배워서 그냥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 여기서는 헛된 예배다. 이게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게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똑같은 말이니까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돼서 사람의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다 꽝입니다. 그게 헛된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9절에 있다고. 9절이 뭐라고요? 사람이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말로 가리키는 거, 이거를 헛된 예배라 그런다. 너희들 부모를 모르고 그냥 돈 들여서 효도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부모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관역에서 멀어져 그 관역에서 떠난 자들이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이사야 29장 13절에요 사람들의 교훈, 이런 훈계,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예배하는 헛된 예배. 그럼 이 사람들이라는 게 에노시라는 말이에요. 에노시라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단어예요. 에노시. 이게 아나시에서 나온다는데, 이 아나시가 깨지기 쉬운이란 말입니다. 깨지기 쉬운. 약하다, 우울증 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의 교훈으로 훈계로 가르침을 하고 그걸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헛된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지기 쉬우신 분일까요? 안 깨지시는 분일까요? 안 깨지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깨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깨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 안 깨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 마음을 알고 그 예수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게 되면 진짜인 거죠. 진짜 예배. 요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헛된 예배는 뭐냐면 깨지기 쉬운 인간의 가르침으로, 인간의 훈계, 인간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헛된 예배라 그런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도 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의 영이 충만하여 예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예배한다, 입술로만 공경한다, 이건 가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또 부모하고 자녀들 생각을 하면 딱 맞아요. 그릇이 다르다, 딱 맞는 얘기죠. 그 마음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넓음, 네가 잘못하지 않을 땐 몰랐는데 잘못할 때 보니까 그걸 품으시는 게 하나님이더라는 거지. 그게 부모더라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을 때는 모르죠. 부모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탕자가 되었거나 정말 죄인, 세상의 죄인이 되었어도 딱 부모님만 품어주십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품어주지 않고 외면하고 싫어하고 미워해도 딱 부모님만 자녀를 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가 죄인이 돼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때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네 그릇 안에서 네가 알고 있는 생각,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네가 알고 있는 사상 요 정도 가지고 예배하는, 그래도 난 예배 드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유전과 전통이고 네 생각이다. 헛된 예배라는 거죠. 그거는 부모님께 진짜 알고 효도하는 게 아니다. 너는 그냥 겉으로 절 한 번 했을 뿐이고 돈을 한 번 드렸을 뿐이다. 그걸 진짜 효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게 여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떤 효도를 받고 싶습니까? 부모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의 효도를 받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네가 내 마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그 마음을 알고 여기서 설명해 주는 그 내용, 다시 말하면 글자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내용을 품은 자가 설명해 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건 다 그림자니까. 천국도 다 각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그림자니까. 어느 날 진짜가 오면 그림자, 가짜들은 다 없어지거든요. 부모 자녀도 이 땅에서만 있는 거지. 남편과 아내도 이 땅에서만 있는 거죠. 진짜 천국에 갈 때는 다 없어지거든요.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만 오게 돼 있거든요. 그 진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배하는가?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예배하는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